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그림을 봐도 보는 사람마다 다 감회가 다르죠. 같은 그림을 놓고도 평가가 다 다릅니다. 같은 아버지 아래서 자랐는데 나중에 아버지의 추도일에 딱 모여서 추도 예배도 드리고 아버지를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얘기를 다른 형제가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다르다, 이것은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이런 게 아니죠. 경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다른 거예요.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 아버지가 맞는 거고요. 이 형제가 말하는 이 아버지도 맞는 거죠. 마지는 동생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를 경험했고요. 또 막내는 어때요? 위에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받지 못한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도 마지를 대할 때와 막내를 대할 때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이에 대해서는 대개 부모들이 책임감을 막 강조하고, 또 처음이라서 그런지 더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반영되기도 하고, 규칙,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좀 더 엄격하게 자라는 게 맞이잖아요. 하지만 막내는 뭘 해도 다 다 그러니까 경험이 다르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서가 4개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풍성한, 예수님에 대한 더 입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보고 또 경험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이런 풍성한 유익, 은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자. 나의 말씀. 자,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가가 왜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기록하고 있는지. 그때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기록이라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컴퓨터를 딱 켜놓고 탁탁탁탁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나 그다음에 필기구가 엄청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슥슥슥 아무 때나 꺼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책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책이 없었어요. 다 양피지 같은 데에다, 그런 데다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했어요. 이 기록의 힘 참 놀랍습니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가볼 수 없는 시간을 거슬러서 지난날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 들어가 보는 거죠.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기록문화유산에도 들어가 있고, 세계적으로 이런 방대하고 자세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들만 딱딱 적어놓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오다가 나오기 전에 교육자실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조선왕조실록 태종 몇 년 몇 월, 4년 2월 달인가요? 그 2월 달에 있었던 얘기들을 쭉 제목만 지금 보고 왔는데, 제목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적힌 게 쫙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태종이 사냥을 갔는데 그 말에서 떨어졌어요. 낙마를 했어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그게 이제 한간에는 어떻게 됐냐면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물사관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관이 그것을 알게 하지 말라. 자, 그런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안개가 꼈다. 이것도 써놨더라고요. 날씨도 알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왕이 했던 결정이니까 백성들의 삶에 다 영향이 있잖아요. 어떤 판결을 한 것도 왕이 이걸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것도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덕분에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회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달의 날씨도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데오빌로라고 이름 붙여진, 이름을 가진 고위 관리에게 보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1, 2절 같이 읽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먼저는 사실에 입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와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말씀의 일꾼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전해줬어요. 어떻게 전해줬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거죠. 그러면서 차츰 그것에 대하여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시작됐어요. 구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지나서 그 다음에 기록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나도 이 기록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기록된 복음서 말고도 더 많은 기록들이 원래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복음서가 이것들을, 이 다른 기록들을 다 토대로 해가지고 집대성된, 각자의 관점으로 집대성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 간에 서로 어떤 미리 쓰여진 어떤 것들을 참조했는지 그런 연구들이 엄청 많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누가가 기록한 이 지금 누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기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더 자주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 누가는 이미 자기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왜 또 굳이 기록하려고 할까? 구약에는 왜 그렇게 기록하라는 명령이 또 많을까? 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말씀을 읽는 이후의 사람들,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과 연결된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이야기,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가 내 이야기, 내 인생에 똑같이 적용이 돼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죄인인 나와 함께 밥을 드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생하게 나의 예수님으로 경험하도록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말씀이다. 지금 나의 말씀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 물론 성경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요, 새벽마다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내 이야기구나, 내가 지금 데오빌로 같이 이 말씀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하고 그런 설렘과 기대로, 또 그 사건의 장면 가운데 주인공으로, 때로는 제자들도 되었다가, 때로는 아팠던 사람이 되었기도 했다가, 때로는 죄인도 되었다가, 십자가 아래 서보기도 했다가, 그렇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5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죠.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은 누구 자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론의 자손이죠.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게르손, 그앗, 그 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 그앗의 자손이 바로 제사장의 자손이고, 그 중에 아론이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긴 반열이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반차 이렇게도 붙였는데, 우리식으로 요즘 쉽게 쓰는 말로는 조예요. 조. 24조로 편성이 됐어요. 각 조는 한 주간씩 성전에 와가지고 봉사합니다. 성전이나 성막에 와서. 자,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다 그랬습니다. 아비야 조에 속했는데, 그 중에 8번째 조가 아비야 조예요. 자,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왔습니다.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사르는,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자, 이때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뭐라고 평가하냐? 너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6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흠잡을 데 없는, 모두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자식을 안 주셨어. 그것이 엘리사벳의 가슴속에 맺혀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 사가랴가 그래서 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네요. 천사가 자기 이름을 밝히잖아요. 자,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의 말과 엄청 비슷하죠. 이름까지 알려주고. 사가랴는 이 말을 성소 안에서 듣고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벙어리가 됐어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 벙어리가 됐어요. 향을 사르고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이 성소에서 향을 사르는 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사가랴는 사실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지금 또 마침 분향하는 순서를 맡아가지고 직무를 맡아서 행하고 있던 기도에 열심인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 기도에. 아이러니하게도 사가랴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그 응답을 믿지 못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대조되는 그런 대목이죠. 자, 가브리엘은 태어날 아기 이름이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 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는 기쁨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당신들에게도 기쁨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그가 살아갈 아기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16절 말씀 같이 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아기가 정한 것도 아니고.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 정말요? 그런 일이 정말 있어요? 우리한테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담아서.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도 다 목적이 있어서 왔어요. 자, 19절 말씀 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왜 왔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목적이 있어 왔어요. 마찬가지로 요한도요, 그냥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이 이제 자기 뒤에 주님이 오실 텐데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왔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분이 진짜인데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자기 목적을 완수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루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임 집사님 끝나고 걸어가실 텐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는 운전하고 가실 텐데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인생이다. 내 인생은.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기록했어요? 그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나와 지금 오늘 같이 걷는 예수님으로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말씀 나누면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입체적이고 다양한 모습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내게 좋은 일처럼 보이고 나쁜 일처럼, 그래서 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뜻이 오니 소중하고요, 아름답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 오늘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중에서도 어린이부 그리고 청소년부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시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